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소개를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놓쳐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움,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방금 읽었듯이 이때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이다.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우리의 도움자는 누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자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천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특징은요, 하늘과 땅을 지어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랍니다. 사실 단순하게 크리에이터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 도움이 오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1절과 2절을 그냥 자칫 그냥 너무 쉽게 읽어버리면 이렇게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냥 길을 걷다가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먼 길을 가다 보면은 주위에 뭐가 있어요? 어두컴컴하게 되면 주위에 산들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헤매는 과정 가운데에서 산을 들어오다가 누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기 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기 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혹시 성경책 직접 들고 오신 분이 계실 텐데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적혀 되어 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1편에 보면은 어떠한 시편이다, 어떠한 글이다. 한번 용어는 한번 뭐라고 적혀 있죠? 1절 앞에? 위에 제목. 네, 위에 제목. 왜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이 네, 보면은 끝이 어떻게 맞춰져요? 올라가는 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이 보면요, 시편이 감사의 시편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렇게 마음이 아픈 것을 토해내는 시편이 있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의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이에요. 왜 이 성전을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 바다가요,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이 사해 끝에 부분에서 요 정도로 오시면은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좀 진한 색깔로 되어져 있죠. 그쪽 지형이 어떻다는 거예요? 좀 높다는 거예요, 지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예전에 이제 팔레스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평지 쪽이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 이 사해가 불리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수면보다 400m 밑에 있는 장소예요. 그 예루살렘은 약 800m 위쪽에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지형이 점점 높은 장소로 올라가든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의 노래로서 오늘 시편이 이제 그려지는 것입니다.
13대 대통령인데요.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취임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내각을 구성하고 자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한 사람을 찾아갔는데요.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직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해리슨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경영자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자기가 원하는 계획들을 이루어가면요, 이 정치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의 있는 장소에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게 최신부 장관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관직이라는 것은 잠시 있는 임시직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에게 평생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라고 이 사람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가 그 봉사가 중요하다는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느 한 직부준 기자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나라를 섬기는 장관직이 주일학교 혹은 예배드리는 자의 그 자리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는데 대답이 어떻게 있어요? 그 특권이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특권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의 그 대화를 통해서 아까 지금 그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어떻게 됐죠? 그의 조건을 수용해요. 당신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당신에게 주의를 지킬 수 있게끔 길을 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수용이 돼가지고 최신부 장관의 그 역할을 잘 4년 동안 수행을 합니다. 국가의 일을 한 부서에 장관의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 장관의 일을 담당하면서도 주일이 되면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맡겨진 교사의 봉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4년 동안 그가 최신부 장관의 역할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때가 없었던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19살 때부터 85세 그 80세 죽기 그 전까지도 건강을 일시적다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가난한 벽돌중에 자연을 일어났어요. 가난한 벽돌중에 자연을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벽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13살 정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가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잡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가이드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셨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벽돌을 고친 사람이 가게에서 상점을 하고 가게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 가게의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가게를 물려줘요. 그 가게를 키워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대의 이 백화점의 모습을 처음 만든 사람.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를 백화점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보셨죠? 이 사람이 가장 처음 얘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처럼 물건의 가격을 붙여서 판매했던 그 경영 시스템을 처음 도입을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인연이 있다 그래요. 연관이 있다 그래요. 연관이. 어떤 연관이 있죠?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사진이에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요 우리나라의 종로이가에 현재의 종로이가에 있는 예전에 세워졌던 지금 6.25 때 파괴가 되어졌어요. 근데 종로이가에 YMCA 빌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YMCA 빌딩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YMCA가요 기독 청년의 모임입니다. 지금 저희 뭐 운동하는 장소, 놀러 가는 장소를 달고 있는데 YMCA를 시작을 그렇게 됐어요. 기독 청년들의 이 모임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자리를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교회도 개척을 또 하고 또 평신도지만 교회도 개척하고 또 주일학교도 만들고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가 봉사하던 주일학교가 숫자가 6,000명까지도 넘어가가지고 또 다른 지역의 주일학교를 만들고 사역들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높여드리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올려드렸을 때 잠언 4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 파이널이 가까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배하는 것을 하지만 인터넷에서 설교 말씀 하나 듣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많은 양의 공부 가운데서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럽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언덕으로 오르고 산을 오르고 그 끝 가운데에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존 워너메이커가 다녔던 교회의 이름이 뭘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교회 이름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갑자기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면 제가 이름을 물어볼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름이 뭘까요? 그 교회 이름이? 네, 베다니 교회, 베다니 교회. 존 워너메이커가 섬겼던 교회의 이름이 베다니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귀한 노래가 끊임없이 나오는 주인공 되시기를 그 존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노래, 하나님께서 거만하셔서 그걸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근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더 자세히 보다 보면 지금 하나님 그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다.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본문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함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희열이 넘치는 평안 가운데서 있다고 그럴 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혹시 강도를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예배드리러 가는 이 자의 이 마음 속에서는요, 아무도 모르는 극한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그 자세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친구들에게 특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다닐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받는데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너에게 생기니?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삶이 그렇게 꼬여? 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너 정말 하나님이 너 삶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해? 또 그런 일이 너에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그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는 겁니다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성경의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는 그런 아픔들이 없었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과 아픔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잘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내가 있다 그런다면 대답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대답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 모아다가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방법을 막 찾기도 하면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 거죠?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고통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내가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라는 질문이 내가 정말 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2절 말씀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라가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신앙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성적표 받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기대했던 점수가 아니에요. 내가 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막 가고 싶은 학교는 다 안 되고, 내가 정말 안전빵으로 걸어놨는데 학교 막 되는 거예요. 잡 인터뷰를 봤는데, 인턴십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렵게 잡을 얻었는데, 비자 스폰서도 얻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뺑뺑이 돌리니까, 로터리 돌리니까 어떻게 되고 떨어진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 때라는 것을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그 어려운 순간 나아갈 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당신만이 저의 진정한 도움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의 주인공, 그 체험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그래도 어떻게 한번 오늘 시편 123쪽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3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도우심인가, 그 도우심에 대해서 자세히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 3절 4절 먼저 볼까요?
3절 4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졸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이스라엘도 지키시고 너도 지키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은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족하다니까 한글은 좀 그러니까 어감이 좀 강해요. 근데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실족하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발을 쉐이킹한다고 표현해서 발을 이렇게 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다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발을 헛디는 거.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가 있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어때요?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실수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99년도 9월 23일 날 나사의 직원들이 화성에 그 일기를 관측하는 위성을 쌓아 올렸어요. 그날 쌓아 올렸는데 굉장히 궤도에 잘 진입하는 했는데 궤도에 진입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어요. 49초, 굉장히 크다 그래요. 항공우주에서는. 그 49초 정도가 궤도에 진입하는 시간이 빨랐고, 그리고 그 이후 그 위성과 연락이 두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그 위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위성을 위해서 그 탐사, 기성, 기후를 탐사하는 위성을 쏘아 올릴 때 그 나사의 직원들이 3년 동안 6억 달러,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7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7천억 정도를 들어서 그 쏘아 올렸던 그 위성을 얼마 되지 않아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직원들이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열심히 찾아보았대요.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이 생겼나? 열심히 찾아봤던 거예요. 그 머리가 좋은 그 직원, 좋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이 위성을 왜 잃어버렸지? 라고 찾고 찾는데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24시간이 되니까 밝혀지지가 않는데 이틀째가 돼가지고 그 원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그 원인은 바로 이 위성을 쏘아 올릴 때 힘을 줄 때 이것을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미터법을 사용해가지고 뉴턴이라는 그 단위를 써가지고 튕겨 올려야 되는데 미터법을 쓰지 않고 파운드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법을 쓰면 들어가는 힘의 양이 4.47배 정도 더 큰데 그 더 들어가는 힘을 갖고 쏘아 올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튕겨 나가버려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오늘날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방학 때 한국 가셨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제 좀 내가 봐도 참 은혜롭게 얼굴이 변해가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찜질방 가가지고 또 맛있는 거 막 드시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딱 몸무게 딱 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파운드였는데 킬로그램 같다고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뭐에 실수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실패도 우리가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럴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 불일이 생기면 어떨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실수가 많은 것들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어때요?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요, 너그럽지도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유명한 분들이나 사회에서 지도층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 뉴스나 신문에 댓글을 보면 어때요?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실수가 많고 어떤 사람이 적더라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존재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실수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실족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졸지 않게 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그 사랑, 우리를 그냥 계속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시다. 또 어때요? 그분의 도우심이 또 어떤 거죠? 5절과 6절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은요 해와 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해와 달이 나오는데요. 이 해와 달은 뭘 의미하냐면요. 해라는 것은 낮에 주어지는 위험성입니다. 위험한 것들. 그리고 달은 뭐예요? 그러면 밤에 주어지는 위험성을 얘기를 해요. 해가 떠 있지 않을 때는 달이 떠 있죠. 그렇죠? 근데 달이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요 깨어 있을 때나 우리가 잘 때나 우리 주변에 항상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해하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자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죽어져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똑같이 위험성이 있지만 해와 달도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위험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도 그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신다. 오른팔, 오른손 어떤 의미죠?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오른쪽이라는 게 한글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가 나와 있는데 원문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내 오른팔이 있는 쪽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내 오른팔이 있는 쪽에서 너에게 그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원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쪽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면서 그러니까 보호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때 그 힘이 우리에게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 금을 던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에게 빛을 본인이 맞으시고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치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붙잡으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7절 8절에서 그 도우심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켜주신 거예요. 이거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칫하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요 원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이제 7절에 보면은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환난이라고 원문에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의 영혼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요 환난을 우리가 면하고 환난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주변에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으로 누가 지키실 수 있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넘치는 곳입니다. 저의 모습이 그렇고 여러분 모습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시는 분. 어떤 자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이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네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페스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이게 몸, 이게 육체적인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내려놓고 어떤 걸 얘기하는 네페스라는 것은요. 존재, 나의 존재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내 진짜 내 모습 그리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내가 갖고 있는 열정 이런 걸 네페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 가운데서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성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이렇게 한번 나오는 이것이요 그냥 습관처럼 되어져서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과 나의 열정과 이것들이 지켜지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오. 누구에게? 예배의 자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6년 봄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016년도가 시작이 되고 벌써 한 달이 되고 두 번째 2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학기, 이 한 해 누구에게 맡기시길 원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자. 그렇죠?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한 분, 킴 윅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요, 사진에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앞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47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한국전쟁 때 실명을 하십니다. 어머니를요 잃고 아버지께 살다가 나중에 미군 한 중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단이 되어지고 미국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잘 자라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인디아나 주립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성악 수업을 받고 성악하면서 살아가면서 빌리그램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찬양 사역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의 내용은 짧은 부분이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하여 줄 때에 저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내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인도하고 도와주는 분은 내가 그분을 믿고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분이 성실할 때에 내가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저의 10년의 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20년 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그것을 막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오늘을 인도하셨듯이 내일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양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분명한 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뒤에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주님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가 광고 울려오는 귀하고 또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